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설교 세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은 서양에서 들여온 태양력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매해를 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죠. 그런데 왜 2021년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21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방식으로 매해를 표현을 했었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거를 이제 십간이라고 하고 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게 12간지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에서 설교하고 있나요? 네. 다 아시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것을 이용해서 매해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간과 12지신을 이용해서 갑자년 그리고 뭐 을미년 이런 식으로 매년을 계수한 것이죠. 올해는 무슨 년인 줄 아십니까?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신축년. 저도 검색해봐서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십간과 12지신 중에 12지신은 땅을 지키는 동물들을 순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죠?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띠다 하지 않습니까? 쥐띠다, 소띠다, 호랑이띠다. 여러분들은 무슨 띠이십니까? 이 동물들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쥐부터 시작을 해서 돼지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득한 옛날에 옥황상제가 여러 짐승들을 소집해가지고 정월 초하루 아침에 나한테 와서 세배를 하러 와라. 그러면 빨리 오면 1등상을 주고 12등까지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옥황상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소가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달리기 경주라면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이 없어요. 말이나 호랑이를 소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심지어 소는 돼지까지도 이길 수 없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워낙 천천히 걷는 소걸음이니까 남보다 다른 사람은 아니죠. 다른 짐승들보다 일찍 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밤에 소가 출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쥐가 눈치가 엄청 빨라요. 아주 간사해요.
그러니까 소가 미리 출발하는 것을 보고 소 몰래 소 등 위에 탔습니다. 소는 밤새 거기를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목적지를. 그래서 동이틀 무렵에 옥황상제가 있는 궁 앞에 도착을 해서 문이 딱 열렸는데 등 뒤에 타고 있던 쥐가 소가 내가 1등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등 위에서 붙어 있던 쥐가 확 뛰어들어서 쥐가 1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쥐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르셔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 쥐는 그냥 소 등에 붙어 있다가 1등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을 때, 야, 쥐 진짜 치사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수고는 소가 다 하고 얍삽하게 1등을 날치기 한 게 쥐다. 그래서 저는 쥐를 정말 싫어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치사는 한데 쥐의 입장에서는 참 나름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쥐는 그 달리기 경주를 치르기에 객관적으로 전력이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짐승들에 비하면 체구도 작고 체력도 안 좋고 속도도 빠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호랑이를 쥐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체력도 좋지 않을 텐데. 그래서 쥐는 전략을 잘 짠 것이죠. 그래서 1등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위한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재능은 무엇일까? 또 내가 못하는 게 무엇인가? 또 나의 한계치는 무엇인가? 이걸 잘 헤아려서 자기의 수준에 맞는 성공 전략과 생존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에 재능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음악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노래만 불렀다 하면은 음치인데 어떻게 가수가 될 수 있겠으며, 미술에 대한 재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미술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학 숫자만 보면 막 어지럼증이 있는데 수학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수준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것, 그게 성공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영적 영역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과 한계를 정말 깊이 절감하고 영적 생존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영적인 길을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영적 생존 전략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대답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만의 생존 전략이 분명히 있고 영적 생존 방식이, 저만의 영적 생존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공동체에 온 지 횟수로 몇 년 차게요? 17년 차입니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묵은 닭이에요. 2005년도에 왔거든요. 제가 이 공동체에 온 지 17년 차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공동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성품들, 또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 제가 처음 이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뭐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언변이 탁월하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음악적 재능도 별로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건 얼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공동체에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위축이 되고 얼마나 부러웠든지. 그래서 저랑 늘 같이 다니던 친구 녀석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우리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자. 그냥 끝까지 여기에 붙어만 있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 2005년도 초반에 우리 서로 함께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끝까지 그냥 붙어만 있자. 끄트머리에 달랑거리고 있을지라도 간신이라도 여기에 그냥 나무 뿌리, 풀뿌리 붙잡고 있듯이 막 간절하게 그냥 붙어만이라도 있자.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하자.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린 버티고 있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까지. 저는 오늘도 이것이 저의 영적 생존 방식이고 생존 전략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냥 끝까지 붙어만 있으려고 하는 것. 붙어라도 있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본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붙어 있으라. 한 번만 더, 붙어 있으라. 우리 본문 말씀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붙어 있으라고만. 우리의 능력치와 우리의 한계치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명령하신 건가요? 제자들에게 로마 제국을 정복해라,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야 1인당 한 10억씩 가져와라,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이 내용, 14장부터 16장까지 이르는 이 세 장에 걸친 당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거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거 두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무엇 하라고 하셨다고요? 주님께 붙어 있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 여러분,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상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붙어 있으라는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함께 따라해 볼까요? 친밀함. 한 번 더, 친밀함. 붙어 있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거하는 것, 예수님이 이것을 힘주어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거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돈 많은 사람만, 부자만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 시를 지은 시인입니다. 이분 태어났을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의사가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수술용 집게로 송명희 시인의 손해를 잘못 건드려서 평생 움직일 수 없는 불구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심한 고통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다 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막 그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이 시인이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16살 때. 근데 간증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해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울었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막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자기의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시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1살을 되었을 때 극동 방송에 이 송명희 시인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가서 이제 방송으로 송명희 시인이 간증을 했는데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감동과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진행을 하는 진행자가 송명희 시인의 소원은 무엇이냐, 시인은 아니었죠 그때. 소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송명희 시인이 제가 노트에 기록한 시들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집이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3살이 되었을 때 극동방송 부사장이 갑자기 이 송명희 시인의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의료 기술로 치료를 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뭐 비용이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몸만 와라.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나는 살겠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나는 그냥 살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불편한 몸으로 그대로 살겠다고 했을까요?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생활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저 같으면은 당장 갔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마치 안 갈 것처럼 이렇게 냉담한 표정 짓고 계시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제안 듣자마자 바로 가요. 그런데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가겠다고 한 이유, 왜 그대로 있겠다고 했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고통이 이유가 되어서 얻게 되는 주님과의 친밀함, 고난이 계기가 되어서 얻게 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송명희 시인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만든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뭐라고 합니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어느 출신이든 어느 배경이든 어떤 재정 상태든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친밀해지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사실 우리가 이걸 제일 못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걸 제일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가장 먼저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정신이 없고 바쁘면 가장 먼저 해이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놓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합리화를 합니다. 어떻게 합리화를 하냐? 어쩔 수 없다, 바쁘니까. 하나님도 내 바쁜 사정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합리화를 해요. 여러분, 안 돼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이것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이라는 것은 원래 교묘하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것이 바로 함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의 함정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쁨 속에 주님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신없어서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영혼의 함정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혈안이 되어 있고, 내가 올라간 세상 위치에 대해서는 이거를 죽기 살기로 버텨내고 있는데,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내가 오늘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비참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6장 66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고까지 지금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 그런데 떠나도 어떻게 떠났다고 합니까? 다시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완전한 결별. 다시는. 이 사람들을 비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열심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밍숭맹숭하게 싱숭생숭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떨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의 열심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정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의 행적을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배를 타고 먼저 디베레라는 지역에서부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 그 건너편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소였는데, 디베라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일행들이 배를 나누어 타서 어디로 갔냐면, 디베라가 여러분 좀 갈릴리 호수의 밑에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너갔다가 어디를 향해 가냐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이 당시에 모타보트가 있었느냐? 없었죠. 어떻게 갔습니까? 손으로 노를 다 저어서 여러분 간 거예요.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대단한 열정으로 예수님 계신 곳 따라다녔습니다. 열정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정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열정은 대단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는가? 왜 이런 열심을 내었단 말인가? 오병이어에 베푸신 떡을 받아 먹기 위해, 그거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자마자 딱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 2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따라온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신 것, 육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 다시 말해 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을 붙들고 예수님 그 자신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을, 그것이 정확한 목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닌 목적이 예수님과 친밀하기 위한 것,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육신과 자기의 안락한 삶, 이게 진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이런 질문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지적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지적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또한 주님께, 예수님께 이 지적을 직접 받았을 때 자기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된 목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에이 그럼 안 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결별을 선포하는, 그래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을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도 얼마나 많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 해봤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은 과연 어떠할까? 주님은 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떡 한 덩이가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목적이십니까?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는 이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목적, 여러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문제 해결이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목적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 고침이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이 내 문제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질병, 그거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목적으로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이 다르면 열매가 다르다. 한 번 더, 목적이 다르면 열매가 다르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법이기에 붙어 있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되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본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보통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미지를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포근하기보다는 살벌하고 따뜻하기보다는 차가워요. 요한복음 15장 본문이. 우리 1절, 2절, 6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 2절,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살벌하지 않으십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는 마르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는 결국 불에 던져지게 되는 법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그냥 마냥 따뜻한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분명한 심판과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실감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젯밤에도 저녁 8시에 이제 곧 숨을 이제 가파하면서 죽음 앞에 선 어느 한 분의 자리를 참석을 해서 그분께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실제적이다. 기도를 하고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도 30대가 있었을 텐데 이분도 인생에 40대가 있었을 것이고 50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것인데 이 순간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까? 자신의 인생이 이제 이 순간 숨 몇 번을 더 들이키면 이제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분은 살아생전에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은 여러분 그 어떤 순간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실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우리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두 다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심판의 자리를 실감하고 체감하면 그 자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의 자리를 실감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내뱉는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신앙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우리를 분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필그림 선교교회 다녔습니다. 나 목사였고, 나 전도사였고, 나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습니다. 나 교회에서 이런 직임 맡았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한 가지만 보십니다. 열매.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시고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판단하시더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 설교를 준비할 때 계속적으로 집착적으로 제 머릿속에다 두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네가 제단에 서서 전하는 가장 먼저 들어야 될 회중은 너 자신이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지금 맺히고 있는 열매는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맺혀지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15장에도 말씀하셨어요. 메마른 가지, 나쁜 나무는 불에 던져져서 사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야 우리가 잘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한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붙어 있으라. 한 번 더 붙어 있으라.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께 무슨 권면과 도전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애쓰고 힘써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 마귀가 너무 사소하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시급한 게 없는 거예요. 사순절에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서 몰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뒤에 예수님 더 닮고 싶습니다 라는 이 문장으로 여기다가 기록을 해두었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이게 감도 잘 안 와요. 저는 저만의 실제적인 고백으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게 너무 큰 범주라 예수님 더 닮고 싶습니다. 그분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저는 제 스스로 늘 주님께 고백하는 건 예수님, 주님께 그냥 붙어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께 붙어 있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목표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든 더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 나 어떻게든 예수님께 더 친밀해지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28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장교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부사관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쫄병으로 들어갔어요. 결혼을 하고 갔죠. 저는 해군에 입대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들어간 이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특별히 여러분 그 배는 영적으로
정말 물기가 하나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배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이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것 너무 척박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가는 거, 그것으로는 저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서 두 번째 높은 사람 사무실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여기 수요 예배 육상에 있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는데 저 매주 수요 예배 보내주십시오. 종교 활동은 자유지 않습니까? 그때 짝대기 하나였거든요. 엄청 용기 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를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동기들이랑 후임들이 청소하기, 저녁 청소하기 싫으니까 저 따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목말랐고 정말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이 배의 생활이 하루하루가 정말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 있는 침상에서 기도하고, 일과 틈틈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성경책 포켓에다 계속 넣어놓고 다니면서 틈틈이 하나님 말씀 읽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푸더니 애를 썼는데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계속 심각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일에 배가 동해바다로 출항을 해가지고 동해바다 한복판에 배가 떠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인데.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배는 좀 큰 배였습니다. 저희 배 안에 탱크도 싣고 장갑차도 싣고 포크레인도 싣고 하는 그런 상륙 전함함이었는데, 저희 배가 큰 배였어가지고 저희 배에는 어떤 보직의 병사가 있었냐면 이 승조원들의 머리를 이발해주는 이발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발병이 있다는 것은 머리를 잘라주는 이발소가 있어요. 이 배 안에 작은 방인데, 주일에 항해를 하면서 가는 중에 저보다 한참 선임이었거든요. 이발병이. 이발병한테 가가지고 저 누구누구 수병님, 저 이발소 열쇠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28살이었지만 거기서는 막내였습니다. 그랬더니 21살짜리가 왜?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되게 자존심 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제가 동생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길래, 오늘 제가 주일인데 저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저 죽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다 사람들이 있어서 비어있는 곳이 이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발소 열쇠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아무 말 안 하고 흔쾌히 이렇게 이발소 열쇠를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쇠를 들고 이발소를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제가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또 뭐가 그것에 있겠습니까? 돈을 뭐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제가 거기를 막 달려가서 문을 열었던 것은 그냥 예수님께 더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아니, 붙어 있어야 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끄트머리라도 주님, 내가 정말 붙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혼자서 찬양을 막 이발소에서 불렀어요. 한 5곡을 혼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막 찬양, 막 주의 보혈 혼자서 박수치고, 아마 밖에서 들었으면 이상한 놈이 있다고 했을 거예요. 5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록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거 참 너무 척박합니다. 근데 제가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붙어 있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가 제가 평생 드렸던 예배들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장소였습니다. 어떤 대단한 화려한 악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박수치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이발소 공간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데 정말 풍성히 임재해 주시고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제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괴롭더라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를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불쾌하실 수 있고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도 바실레아 슐링크 책을 쭉 읽는데 여러분과 나눔을 하려고 더 깊이 묵상하라고 계속 읽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거 가만히 방치해 둘 것입니까? 수술대에 올라가서 의사가 우리의 배를 가르고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에 암처럼 퍼져 있는 우리를 죽이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제거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야 우리가 가벼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욱 끈끈하게 한 주간 붙어 있으셔서 다음 주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질 수 있는 여러분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이것을 좀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욱 붙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목적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계속적으로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혹여나 내가 다른 목적으로 떡 한 덩이 얻어먹기 위해 따라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오늘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님이 내 목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함이 내 목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멀어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떨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면 결국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목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멀어졌다면 가슴을 치게 하옵소서. 오늘 떨어졌다면 가슴을 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떨어지게 하는 죄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 날마다 가깝게 친밀하게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른 목적으로 쫓고 있었다면 결국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수많은 제자라고 불렸던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나의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성공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가지 목적,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 모두는 예수님과 더욱 붙어있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어있을 때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는 우리 의의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다 교만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예수님께 끈끈이 묶여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